다윗의 간음 제2편.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악함.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이런 소행을 보면 우리도 흥분하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와 통음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든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런 때에 가만히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성경은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간음하고 살인할 수 있다.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간음을 한 다윗이나 그럴 형편이 못되어 간음을 하지 못한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간음한 사람은 그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간음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밧세바와 같은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혹 만났더라도 간음하지 않았다면 밧세바가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문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죽일 계획을 세우고 죽이게 됩니다. 이런 행위는 다윗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TV 드라마에서도 이런 줄거리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부남이 처녀와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회사로 찾아와서 나 임신했어요. 짐 싸들고 당신 본집으로 들어가야겠어요. 하면 혼비백산한 유부남은 여자를 달래어 병원에 가서 애를 지우라고 설득합니다. 싫다고 우기면 돈을 주어서라도 무마시키려 하고, 정 말을 듣지 않으면 여자를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간음하고 살인하는 문제는 사람 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은 비 오는 곳에 있어서 비를 맞았고, 또 어느 사람은 비가 오지 않는 곳에 있어서 비를 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비 맞은 사람이 비 맞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히 더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간음한 사람이 간음하지 않은 사람보다 특별히 더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벌의 유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한 그것 때문에 그를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악함. 그렇다면 다윗이 간음과 살인으로 인하여 겪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의 소위가 악했다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를 연단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율법적 동행에서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소위가 악하다고 했을 때 그가 간음하고 살인한 것 자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악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라면 우리아를 죽이는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간음과 살인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시편 51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앞머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람들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자신이 사람들에 대하여 무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이 오직 주께 의지하지 않음 그 한 가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에 있습니다. 사후에 선지자를 보내심.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자게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뒤이어 그를 죽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음으로 자신의 간음 문제는 덮어둘 수 있었으나 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자기 딸처럼 아끼는 한 마리뿐인 양을 잡았다는 비유를 들어 다윗을 깨우쳤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해당 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야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이 이토록 커지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속하게도 꼭 일이 벌어진 후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먹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더냐 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경우도 사무엘을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막 끝내니까 사무엘이 도착해서 당신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다윗이 간음을 하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난 후에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그때를 기다린 것과 같은 인상을 짙게 풍깁니다. 실상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간음만 했더라면 회개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못은 했지만 일국의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아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자신을 보고서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가 그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였습니다.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은 다윗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을 예고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시인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나 그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살리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 왕가의 비극적 사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죄악에 대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율법적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윗은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은 그 백성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등의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기존 관념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런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음과 살인 교사를 했을 때 어서 저 큰 죄를 지은 다윗에게 큰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큰 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회방할 것입니다. 뭐 저 따위 하나님이 다 있어? 무슨 하나님이 저렇게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내버려 둔다는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해서 별다른 존재를 머리에 떠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수들이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 왕가의 칼이 떠나지 않고 우환이 겹치게 하십니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이런 조처를 보고 은근히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 그리고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고 칭송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원수들은 이 일에 관하여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런 우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빌미로 그의 집안에 비극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징계가 아니고 다윗에게 임마누엘 성령을 주시기 위한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단을 징계로 이해하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원수의 눈에 철저히 가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와 소원. 시편 51편. 시편 51편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 나단 선지자가 깨우쳤을 때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서도 아차 하는 순간에 그만 그 손길을 놓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심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길을 놓치게 되는 근본 원인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자신을 잉태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를 출생 탓으로 돌리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죄라는 본질로 뭉쳐진 태생적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행동하려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능입니다. 이런 본능에 대항하여 다윗은 지금까지 수시로 하나님께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밧세바 사건으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성령을 간구하는 다윗. 그럼 이 상황에서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시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간구는 다윗에게 기존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 당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다시 거두어 가지 않는 성령, 즉 예수로 인한 임마누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다윗에게 임마누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영원히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다윗에게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게 죄도 짓고 또 악행도 했습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임마누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구했습니다. 다윗과 우리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마누엘 성령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럼 우리아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아는 충성심이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전쟁터에서 불려온 그는 특별 휴가를 줄 테니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했지만 2번이나 마다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우리 군인들이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의 상관 요압과 부하들도 들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의로운 군인이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아가 자기 아내도 빼앗기고 또한 목숨마저 잃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우리는 다윗이 그럴 수 있느냐고 비분간개하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독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는 우리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한 것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그에게 다윗이 받은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아를 생각했다면 다윗이 그를 죽이기 이전에 손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즉 다윗을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아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생각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아의 생명을 보호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충성되고 존경스러운 우리아, 그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안쓰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육신의 생명. 우리는 태생적으로 받은 육신의 생명을 귀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으로 난 그 생명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여 이미 죽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그대로 죽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죽은 생명을 디딤돌로 삼아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명에 관해서 말한다면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로 몇백 명이 일순간에 죽고 테러로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가까이에서는 질병과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죽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죽은 생명으로 살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이나 나중이나 죽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필요할 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칠 시기와 상황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다윗인가 우리아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새 생명을 원했던 다윗은 그의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왔고 창대케 했습니다. 반면 우리아는 특별히 죄 지은 것이 없고
충성심도 강한 군인이었지만 다윗이 새 생명을 받는 데에 필요한 소독으로 쓰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소원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보이는 이 세상만 잘 살아내자는 마음인가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역사 속의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거듭난 새 생명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 자신이 다윗입니다. 우리야 또한 역사 속의 우리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의 가치에만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 자신이 우리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은 다윗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교훈을 수백 번 받아도 우리는 다시 간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여 예수로 인한 영원한 죄사함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간음을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참다운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인됨을 회개하자 그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간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다윗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입니다. 참다운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연단이 뒤따르게 되며 그 후에 성령이 임하면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 옛사람을 처리하는 연단이 간음에 대한 징계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진리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사를 통해서 영원히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윤리적인 시각 때문에 다윗의 간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음 문제에 있어서 삼손과 다윗의 차이. 삼손은 나실인이고 그는 거듭난 자의 모형입니다.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 함께 자는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음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기 이전에 밧세바와의 간음을 했고 또한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삼손과 다윗의 경우 유사한 행위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